이번 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부득이하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날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안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늘 흥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124번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아뢰었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종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 또 있도다. 내 몸에 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금혈유관을 쓰려고 저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저
아멘.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오늘은 부득이하게 동영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실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의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족이 함께 예배함으로 가족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어떤 절기인가? 사순절은 우리 성도들이 다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그동안 자기 소견을 따라 걸었던 우리들이 자기 소견으로 걷던 그 길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를 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자기가 걸었던 그 소견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이 귀한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24절을 보면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따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려면 따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따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고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뒤따르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고 계실까?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 중요합니다. 생케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쾌바디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네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도 사도들의 그 성도들의 간청과 도움으로 결국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를 떠날 때, 로마를 떠나는 길에서 자신이 가는 길과는 반대가 되는 로마로 가는 길로 오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묻죠. 쾌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너와 같다. 나는 네가 십자가를 지기를 포기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너를 대신해서 다시 십자가 지려고 로마로 간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로마로 떠나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처음부터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십자가만을 향해 가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해 가신 분이 예수입니다.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의 목표는, 내가 가는 방향은 십자가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지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핵심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빠지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하면 십자가가 떠오르고,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떠오를 만큼 예수님의 목적지,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목표가, 목적지가 왜 중요한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야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따르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길을 따르는 우리가 가야 할 곳도,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목적지도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십자가일 수 있기를, 십자가여야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지고 가야 합니까? 십자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2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는 마음을 여러분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땀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십자가 피하게 해주세요. 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드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누가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다 십자가 지지 않고 피하고 싶은 거지요. 십자가 지는 대신에 남들에게 섬김받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는 마음을 여러분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 욕심을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십자가 지지 않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결국 자기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는 그런 자기를 부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군중,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구경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는 상관없이 단지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적의 부산물을 얻기 바라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무리, 군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눠주실 때 그 떡과 고기를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 나눠주실 때 그 떡과 고기를 먹은 사람이 남자만 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이라 부르고 있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무리, 군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리를 통해서, 군중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아도 오직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제자와 구경꾼, 무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주님을 뒤따르되 십자가 없이 십자가 지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경은 군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적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왜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저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위하여 십자가 지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5,000명, 4,000명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굉장히 작은 제자를 보면서 탄식하시는 거죠. 십자가 없이 나를 따르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제자는 없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찾기가 힘듭니다. 반면에 십자가 없이 십자가 지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차고도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십자가 없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이 찾고 계시는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없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무리와 군중의 삶으로 우리 인생을 마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우리의 삶이 맞춰져야 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4,000명, 5,000명, 10,000명, 100,000명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 절대로 무리와 군중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적이 없습니다. 적지만 한 사람이지만 때로는 두 사람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적은 소수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지,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목적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경꾼, 십자가 없는 무리가 아니라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제자로 거듭나는 이 사순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없는 무리와 십자가 지지 않는 구경꾼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이렇게 화면에 띄어져 있습니다. 사순절 맞이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순절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고,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땅에서 빨리 퇴치해 주시고 하루빨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안정되어 온 국민들이,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2, 3분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군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리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창궐하여 하나님 온 국민들이 하나님 고통받고 있고, 심지어 주의 백성들이 주님들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일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병을 퇴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들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가정이 예배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맞이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거듭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은혜를 회복하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이 예배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듯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번영 당했으니 나도 번영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각 가정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렸던 아벨의 제물처럼 삼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채우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일들이 날마다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건축 헌금, 주차장 부지 헌금 드리는 분들에게 기도의 지경을,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교헌금도 드립니다. 해외, 구역, 병원 성교헌금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작지만 주님 앞에 풍성한 은혜가 나타났던 오병이어의 제물처럼 삼아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제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3월 8일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오늘처럼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이지만 경건하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또 구역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또 있는 그곳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 예배가 언제 시작되고 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사항들은 교회에서 제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의 모든 상황들은 꼭 제 이름으로, 담임 목사님 제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장 권사님들은 내가 받았던 내일을 교육 식구들에게 좀 잘 알려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럽고 또 교회마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 김복순 권사님, 우리 김숙대 장로님, 어머니시고 한명 권사님, 시어머니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제 헌금을 하시고 싶을 분, 주일 헌금이나 기타 헌금은 오늘 여기 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실 때는 보내신 분 이름과 헌금 항목을 좀 잘 적어주십시오. 6자리까지 적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름이랑 11조, 이름이랑 뭐 예를 들었죠. 정석범 11조, 정석범 감사헌, 정석범 주일헌. 그러면 이게 주일헌금이구나, 누가 보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오늘이랑 다음 주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 신천지 집단과 우리 기독교인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같은 기독교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로 인해서 그들의 모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확산되니까 이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 확산을 우려하면서 되도록이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많은 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찾아오고 있어서 이 총회에서 각 가정이 될 수만 있으면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고가 수차례 우리 노예로 왔고, 우리 노예들 총회의 권고를 받고 임원들이 여러 차례 모여서 그 많은 논쟁을, 그 많은 회의를 하기에 각 교회가 되도록이면 우리 총회와 나라에 따라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제가 노예 임원입니다. 임시단계로 모여서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장로님들이 결단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부득이하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굉장히 참담하고 목사로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부끄러운 결정을 하게 되어서 우리 교회 105년 역사상 이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처음인데 그게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서 너무나 마음 아픈 결정을 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잘 해결되어서 우리 원교회들이 함께 주님 전에 가는 예배하는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의 결정 좀 마음이 좀 안 좋으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렸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어지럽고 전 세계가 시끄럽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 없이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걸어갔던 그 길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 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 때문이 아닌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겸비하여 땅에서 회개하며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 질병이 물러나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6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교통 역사 교제하심이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의 삶의 방향도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타셨던 것처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일터, 특별히 건강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